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어려운 점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역사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한테 어떤 동화적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저 타 종교가 보는 경전처럼 그냥 뭐 읊조리거나 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도 증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삭이 기근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75세 때 자기의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죠. 그러나 오늘도 본문에는 그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이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갑자기 믿음이 성장했거나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25년 동안 이삭을 주기까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을 알았다, 믿었다, 이것도 규정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차근차근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이삭은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갈등했습니다. 왜요? 눈에 보기 좋은 잘 사는 애굽 땅으로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갈등 가운데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한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그 땅에 머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셨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갑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막상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때문에 여러분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매료되어서 이삭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환경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왕 아비멜렉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약 이삭과 리브가를 건들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삭을 바라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면 그런 일들이 연속돼서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마다 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 약속을 잊어가는 삶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보에 그랄 땅 보셨잖아요. 애국 가기 전에 바로 위 땅이거든요. 오늘 이삭은 하나님 약속대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할까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유목민입니다. 양과 소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경험도 없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첫 해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12절 후반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첫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게 된 것은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100배나 되는 이 수확이 가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때에 따라서 햇빛과 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몫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앞에서 이삭 내가 명령한 대로 그랄 땅에 머물게 되면 너에게 복을 허락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기복신앙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복신앙도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복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궁핍한데 누구를 누구를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세속주의적인 목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집에 먹을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한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거 여러분 확실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했다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 주는 자가 되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으셔야죠. 오늘 성경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오늘 이삭한테 100배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복신앙에 여러분들 그 복을 새해에는 풍성히 받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는 선교주에 사용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왕성하다는 뜻을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대기만상이 있죠. 대기만상이. 어떤 분들은 처음에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좋게 안 끝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점차적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나이 먹어서 더 잘 되어지는 것.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고생해도 나이 먹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 이게 바로 이삭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잘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보니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어디서 농사도 짓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 첫 때 100배 수확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시기하죠. 야, 제 집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을 같은 집이었는데
저 집은 가진 것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점차적으로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좋아야 되는데 시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남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이웃이 잘 되면 기쁘지만 한편으로 뭐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로 끝나면 괜찮은데 15절에 보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 땅에 와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 이삭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대죠. 믿음의 계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부분이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우물을 우리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시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시기가 아니라 물은 이 즉슨 생명이죠. 생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는 사람들 시기에서 그 생명을 중간에 끊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환경 요건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원주민들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삭이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겠죠. 여하튼간에 이삭은 싸우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커졌으니까 이 땅을 떠나라 합니다.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을 받아서 백배나 수확을 거뒀는데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싸우시겠어요? 그때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곳을 떠나죠. 떠난다는 표현을 보면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앉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떠나서 한번 떠났는데 이제는 별다른 일 없겠지라고 해서 이곳에서 그냥 머물러 살려고 마음을 먹은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되죠. 18절을 보면 이삭은 또 그랄 골짜기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하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군데 우물을 팠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다는 뜻 아닐까요? 쫓겨다니면서. 그러면 계속 이삭이 반복하는 행위는 뭐냐면 생명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만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또 파고 생명을 또 팝니다. 근데 이거를 18절 말씀 다시 팠다는 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해석이요. 그리고 되돌아와서 팠다. 아버지가 팠던 것을 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이 팠던 음악을 다시 되돌아서 팝니다. 자, 창세기 21장 21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우대한 대로 너도 나와 함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멘. 21절에서 아비멜렉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 똑같은 이름인데 같은 왕인지 다른 왕인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썼던 왕들이 존재했어요. 그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무리할 때 똑같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했습니다.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 무슨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에요? 맹세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약속의 의미. 근데 이따가 이삭이 또 등장합니다. 이 장소에. 자, 브엘세바, 왜 브엘세바냐면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의미라는 뜻인데, 자, 오늘 이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주고 삽니다. 이 브엘세바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왜 돈을 주고 살까? 대속물 제가 말씀드렸죠.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살려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리고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팔 때 7번 팠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7이란 완전한 숫자와 플러스 우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히브리어로 브엘세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 이렇게 성경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갈 때에 출발했던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도 어디다?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브엘세바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아는 장소입니다. 아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봤던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내어버리죠. 그리고 그 우물을 오늘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한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근원, 생명의 근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11절인데, 자, 신약입니다. 여기 꽂아 놓으시고, 창세기 20절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147쪽입니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을, 이거를 원에 보면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물, 즉 생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수. 그냥 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수.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들어왔던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우물가에 기다려 계셨고 이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뒀어요. 근데 세상의 만족감을 얻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해. 자,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 파고 얻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여러분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넘어가셔서 26장 넘어가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수, 살아있는 물을 얻게 됩니다. 같은 우물을 여러분 증명한 게 아니죠. 왜 성경은 굳이 이 우물을 생수라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또 이삭의 목자와 다투죠. 계속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집적거립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물을.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만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 우리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것이라고 여러분 고집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또 어떻게 하죠? 또 파죠. 그러면 이삭의 행동을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생명을 파는 거예요. 생수를 파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색과 신나를 원어에 보면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에색이라는 뜻이 다투다는 뜻인데 이 원어는 강탈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우물을 강제로 뺏겼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지켜가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강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나, 이게 대적함이라고 있지만 이게 원어는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이 그랄의 목자들이 신나 이 우물을 팠던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올무를 치고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올무를 치고 무너뜨려 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찾은 우리들한테 우물을 팔 것을 알고 그 장소에 이미 기다려서 싸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싸울 만도 하죠.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이삭이 도대체 성질은 어디 간 겁니까? 그랬더니 22절에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떨 때까지? 싸우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제 이삭은 고생하지 않고 많은 축복을 받았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번성하다는 뜻을 원해 보니까 너무 우리가 익숙한 뜻이 나옵니다. 자, 번성하는 건 소가 양이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번성하다는 원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찾았습니까? 174쪽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시 26장 넘어가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삭이 싸움을 계속 피하면서 우물을 파고 이제는 르호봇에서 많은 것이 번성하였다는 것은 단순하게 육적으로는 많은 소출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언약,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3절 말씀, 이제 우리 잘 아는 맹세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성경은 신앙이나 또 성전에 갈 때 올라간다를 표현했어요.
믿음이 자라나가서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이삭은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로 올라가죠. 분명히 르호봇에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이삭을 옮기게 만들어갑니다. 언약의 우물로,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로.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시죠. 왜 하필이면 부엘세바로 가실 때 나타나실까? 밤에 라는 거죠.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두렵지 않냐면 빛이신 예수님, 아브라함 다쳤던 그 빛이신 약속하셨던 후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어둠 구간에 우리는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맹세음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뜻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부른 것은 내가 너희 아빠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예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킨 어디서요? 맹세 우물, 언약의 우물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중에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이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다.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렀지만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오늘 창세기 26장 25절 이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게 약간 수동적이죠.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 26장 25절 그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과 그럴 때는 머물면서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은 그 이삭이 계속되었던 환경이 어려움, 위기와 사단의 모략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우물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비로소 이삭은 거기서 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제단을 썼습니다. 그럼 전에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 공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저 사람 알아요.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 잘 부르면 내가 돌아서 보면 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저를 모르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서로가 관계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에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인생의 길을 갈 때 이제 비로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삭은 이제 헤브론 또 이동하면서 죽기까지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25절에서 또 이삭의 종들은 뭐라고 했죠?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우물 판 것과 지금 우물 판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자, 앞에서 종들이 우물을 팔 때 오늘 보면 이건 탐지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역의 땅에서 지하수를 팔 때 그냥 막 파지 않죠. 뭘 하죠? 먼저 수맥이 흐르는 집
물이 있는지 탐사를 하고 우물을 팝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라는 여기서 이 뜻은 탐자라는 뜻이 없고요. 행위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부엘사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며 다시 우물을 팔 때는 이 종들이 물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바로 팠더니 물이 터져 나온 것을 탑니다. 하나님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은 앞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탐질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할 때에 그들의 수고 없이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된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내가 아브라함이 자녀니까 저절로 쌓은 게 아니고 그는 삶의 위기와 고난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의 삶은 처음부터 우리가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거나 실수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삶도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고 가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계속되는 공격이나 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를 또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참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배 자리, 예배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의 위기 끝에 이삭은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쌓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1:1 관계로 말씀드렸죠. 1:1 관계입니다. 무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삭은 그저 복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100배 소출을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되어졌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 앞에서 보았지만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은 나중에 어떻게 이삭을 평가할까요? 옆에 있는 26장 창세기 27절, 29절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7절 읽을게요. 26절에 보니까 그 아래 있던 그 아비멜렉이 장갑 베골과 같이 찾아오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여 선한 일만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셨죠. 28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우리가 알았다. 29절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이게 나중에 야곱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요셉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끝날 때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고 죽잖아요. 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게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형제들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인정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그 약속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누구다? 바로 우리입니다.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명절 기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함을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여러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순하게 이삭이 복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를 모르는 그 부엘세바가 이삭을 보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받은 자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전에는 내가 탐지하면서 우물을 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파는 곳마다 어느 곳인지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